어떤 분이 질문을 하였어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에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어떨 땐 전쟁사가 있고 블레셋 군대에게 쫓겨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큰 딸이 이제 오늘 집에 일찍 들어와라,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냐면 직접 엄마가 딸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동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엄마가 또 편지를 통하든지 요즘 문자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일찍 들어오라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겠죠. 또 예전에 동생이 너무 늦게 들어와서 한번 야단 맞은 그 사건이 자꾸 기억나기 때문에 오늘 일찍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이것을 메시지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율법과 역사와 또 시가와 예언들이 좀 있습니다. 또 신약에는 복음서와 또한 역사서와 또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감동으로 쓰신 글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복음은 예수님의 그동안의 탄생과 기적과 또 사역과 죽음과 부활하심이 있는 귀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여주시면 각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고 또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고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죠.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누가복음은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주제가 명확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있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 7가지 기적밖에 나오진 않지만 그 가운데 그 말씀과 함께 삼위일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됩니다. 한번 다음 차트를 보여주시면 마태복음에 순환 예고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공생애가 시작되고 아주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는 병자 앉은 병이 고쳐지시고 묻는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아나시게 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풍랑도 잔잔케 하셔서 자연 모든 것들이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지하게끔 그 모든 기적들이 이적이 되어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거의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고백이죠.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렇게 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것을 고백한 거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4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순환에 대한 예고가 있습니다. 16장 21절에 있고요, 17장 2절에 있고 20장 17절에 있고 또 26장 1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신 것이 오늘 마태복음의 전체 죽음의 모습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의 기적도 믿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기적을 일으켰지만 제일 중요한 거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함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죠. 계속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이렇게 기침을 해서 여러분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마음 안심하시고 그냥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하나 넘겨주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도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보통 갈릴리에서 한 1차, 2차, 3차의 사역을 중변에서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사건을 이제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을 19장과 20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로 이제 가시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까지 6개월 정도에 있는 그 교훈들과 어떤 논쟁과 그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좀 넘겨주시면 한번 우리가 복습하라는 위해서 한번 마태복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좀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족보, 헤롯, 세례요한, 시험, 산상수훈, 주기도문, 반석 위에 지은 집, 백부장 믿음과 폭풍, 또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 10장에는요 다음 넘기시고 12제자, 주인, 천국의 비유, 오병이여 물 위를 걸으심, 7병이여 베드로의 고백, 변화산상, 70번씩 7번의 용서 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특별히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그 이야기가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적으로 약점을 잡고자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안수를 하시고 천국은 이렇게 순수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또 모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고 실천을 얘기할 때 청년이 굉장히 고심하면서 가게 됩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마음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혼에 대한 질문과 또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19장에서는 보게 됩니다. 20장에서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세 번째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시, 6시, 9시, 11시에 온 사람들인데 그 주인이 그냥 11시에 늦게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주고 또 9시에 온 분들도 한 데나리온, 6시, 3시 다 한 데나리온씩 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는 거죠. 나는 더 일찍 왔는데. 근데 이것이 어떤 값어치가 아니라 누구든지 늦게라도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전 인류적인 그 메시지가 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죽음에 대한 예고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이제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려 할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어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하면서 이제 세 번째 그 순환 예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특별히 26장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틀이 지난 6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면서 계속 죽으러 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20장의 내용입니다. 21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됐던 이사야 62장 11절에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의 새끼를 탔도다 하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사건을 계속 확증하는 것이 본문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22장에서는 점점 고조가 돼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때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안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사람들이 이제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고조의 상황들을 21장과 22장에서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기적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 그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오셔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본인의 삶의 목적을 얘기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오늘도 경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담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제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타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제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 눈을 좀 감아 보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잠깐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구절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삶 속에 이것이 적용되게 하시고 효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한 2분 정도 여러분들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터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은 우리 가족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분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여러 가지 얻고 여러 가지 수고하고 또 하나님 많은 것들을 수고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지만 예수님의 그 깨달음이 없이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결국 알곡과 가라지로 나뉠 때 가라지로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분들에게 올해 안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가족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어서 마음의 문을 아버지 높여 주시고 내가 구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계신 주님 이 시간에 지쳐있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예수님이 참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2000년 전에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영접하여서 참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 이러한 고백이 없는 가족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하든지 성령님께서 그들의 꿈속에도 나타나 주시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참 구주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족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